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랄 골짜기에 정착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 이정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거론하면서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종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분 다 워낙 뛰어난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은 그 아들이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그 선수 자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비교의 대상이 언제나 아버지 이종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이란 인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삭의 삶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 또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해 초라하게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만 하더라도 언급된 두 사람에 비해 현저하게 적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번제물로 바쳐진 아들, 우물을 빼앗기는 무기력한 사람, 아들 야곱에게 속는 바보 아버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 믿음의 계보를 나타냅니다. 이삭은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저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냥 언약의 중간다리 정도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아름답고 또 순종된 삶을 산 한 사람입니다. 오늘 기록된 그의 인생을 잘 천천히 살펴보면 빛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오늘 온유라는 단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가 착하고 또 행동 하나하나에 느긋함이 있고 따뜻한 행동과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온유함은 그런 것을 좀 넘어섭니다. 구약에서 온유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의미가 확장되는데요, 아나부와 아니라는 단어가 온유를 나타냅니다. 그 의미는 온순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고통받는, 억압된, 겸손한, 가난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냥 단지 말투와 행동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음이 있으며 억압된 것이 있고 결박되며 겸손하고 가난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에색, 신나, 르봇이라고 불리는 우물을 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은 먼저 그랄 골짜기에 거하며 옛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고 훗날 블레셋 땅에 살던 사람들이 메어버린 그 샘을 다시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18절은 그 우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우물의 소유권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고 너희가 메어버렸지만 내가 다시 팠고 그 우물을 소생시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이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이 소유권 나에게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서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샘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물,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콸콸 쏟는 샘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대 군동에는 샘이 주거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인해 없던 것을 개척한 것이니 당연히 이삭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 샘은 내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종들이 분쟁이 일어났겠죠.
이 분쟁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기록 없이 이삭이 물러나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분쟁 지역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그저 물러가 그 분쟁 지역을 신나, 대적함이라 부를 따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물 다툼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앞선 문맥을 보면 이 사건이 더욱더 기가 찹니다. 본문이 그랄 지역에 대해 반복적으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가 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파고 있고 그 전에도 팠던 우물들은 무엇인고 하니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큰 강이 없어 우물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우물을 그냥 파기만 했겠습니까? 지금도 땅값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땅값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의 상속자 이삭이 지금 그 지역에 와서 정착하려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어주어야 됩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아버지가 다 지불하였고 당신께 상속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물을 고의적으로 다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자리에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하지요. 16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강성하니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계속해서 권리 주장을 하면, 우리 땅을 침범하면, 아니요, 침범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것이지만 요구한다면 내가 내어줄 생각이 없다, 너와 싸우겠다라고 전쟁의 성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찌하였습니까? 이 시비와 도전에 대하여서 대항하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대로 순응하여 떠났더라라는 것입니다. 17절은 이삭이 바로 그곳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이 좀 셉니다. 한번 붙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억지스러운데 이삭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떠나서 거류한 곳을 그랄 골짜기라 표현되는데,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블레셋 땅이기는 하지만 아비멜렉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삭이 순응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분쟁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색 신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삭은 정당한 소유권을 연속적으로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이삭이 갖기에 합당한 것이었지만 블레셋과 아비멜렉과 글라 목자기는 다 한패예요. 계속해서 이삭의 것을 뺏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뺏으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뺏으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호구라고 부릅니다. 웃기자고 한 말인데 잘 안 웃으시네. 아무튼 이삭이 호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삶의 근원을 뺏겼습니다. 장난감 하나 정도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물 중에 굉장히 극히 일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뭐예요? 당시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근원입니다. 안방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집문서 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서 죽든지 말든지 여기서 떠나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래 알겠어, 내가 다른 곳에서 또 노력해서 얻으면 되지 뭐, 이렇게 비켜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시비였습니다. 억지스러운 주장에 이삭이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렇다 치고
한 번 더 찾아와 싸움을 걸면 적어도 이삭은 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존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힘에 억눌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무엇이 있어요?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이 소유를 주장함에 있어서 마땅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순리와 합법함, 질서와 상식, 여기 있는 모든 단어를 이삭에게, 이 상황에게 적용시켜도 이삭에게 불법과 잘못을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삭에게 불법을 찾을 수 없다면 이 분쟁의 과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0% 블레셋과 아비멜렉, 그 그랄 목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률을 따지지요. 어떻게 합니까? 100%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다 물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치료비, 내 차, 네 차 고치는 것 다 과실이 있는 쪽으로 다 몰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쟁 가운데 이삭에게 과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모든 것을 이삭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과실이 없다면, 우리에게 정당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 네가 다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의 정당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민낯을 공개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표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일진데 이삭이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한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삭에게 너무했다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너무 불쌍하여 동정하여 이삭을 고소하고 이삭이 잘못했다라고 시위할 이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행하였을까요? 이삭에게 힘이 없다면 이해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강한 힘에 굴복하게 되지요. 너무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아도 강한 힘이 들이대면 굴복하기 마련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삭이 과연 그랬을까요? 이삭이 이 시시비비를 가려낼 능력이 없다면 그럴 만도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의 서두를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삭이 가진 힘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 전에 이 본문이 소위 밑밥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굉장히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 뭐라고 말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비멜렉도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의 강성함에 대하여 자타공인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고 다만 예상할 수 없지만 그 강성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종들을 끌고 갔는데 그 종들 가운데 훈련된 자,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이요? 380명이라는 것이에요. 사설 군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380명이면 예상이 됩니까? 군대로 따지면 대대급 정도 됩니다. 이런 사설 군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 아브라함이 강성하였고, 이삭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 부에 부가 더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힘이 장난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부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초가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 얼마나 강성하였는지 초가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초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부터 초가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삭에게 힘이 있는데 아브라함보다는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강성함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뭡니까? 적어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물러설 정도는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있어 그랄에서 떠나주고 우물 한두 개 양보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서, 그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어준 것이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삭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을 그랄 목자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속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저것은 본래 내 것인데 저것들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지금 뺏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고작 한다는 것이 에색이라 이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열받지요, 화나지요. 도대체 인정이 잘 안 되는데 이삭이 또 똑같이 이름 짓기를 이번에도 에색이라 지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었어요? 신나 대적함이라 지었습니다. 신나라는 단어는 사실 사단의 어근이 되는 것인데 그 그랄 목자들이 아마도 너무 사탄같이 그렇게 너무 미웠던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요, 화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온유함으로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고통받음, 포기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삭이 그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삼켰습니다. 분쟁 지역에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을 만큼 화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삭이 그렇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가진 온유함입니다. 힘이 없어 참음은 온유가 아닌 굴복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부드러움은 온유가 아닌 가식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따뜻함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온유함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기 포기를 보여주는 내려놓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하였던 그 욥의 고백이 오늘 이삭의 삶으로 실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소유, 내 권리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위하여 분냄과 분쟁함을 우리는 잘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적법하다면, 이치에 맞고 상식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다면, 조금만 정당함이 있다면, 조금만 내 상황과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포기할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을 오늘 이삭에게 한번 비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온유함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삭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삶에 새기고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26장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신뢰하였습니다. 그의 계명과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이를 악물고 세상을 사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이러한 가치와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랄에서 떠나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존심, 상속자의 권리 주장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이삭이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분재하여 에색, 신나와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싸움이 내게 있지 않음을 손으로 놓았을 때, 그 전쟁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신뢰하였을 때에 마침내 루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었던 것이
이삭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꼭 그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설명을 들으니 그래, 이삭이 뭐 그런 것도 같은데 굳이 나도 그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인으로 등록하고 적당히 신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삶의 가치를 두고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하였기에 우리도 이 온유함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오늘 이삭이 보여준 온유함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온유함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그 비천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이치를 따졌다면, 상식을 따졌다면, 권리 주장을 했다면 그가 어찌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으며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왜 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하냐고 이해관계를 주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유혹 속에도 주님 어떻게 하셨지요?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항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입 다물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며 그 온유함으로 억압받고 고통받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 자기 포기를 실현하여 주시는 참 온유한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온유해야 됩니다. 이삭이 보여준 이 삶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 가운데 한 가지를 더 꺼내보고자 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삭의 역할은 단지 들러리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이삭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이라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철부지 어린애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삭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묻지요. 번제할 나무와 불이 있는데 제물이 없다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 번 와봤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적법한 절차를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 놀러온 철부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제물을 잡을 칼은 아브라함에게 있고 나무를 이삭이 메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태울 나무의 양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또한 철부지 어린아이가 멜 수 없습니다. 5살, 6살짜리가 멜 수 없다는 것이죠. 유대 전승은 이삭의 나이를 37세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설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적어도 청소년의 나이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00세가 넘은 아버지와 자신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자신을 태울 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허리춤에는 자신을 찌를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죠? 질문하였습니다.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위에 가면 양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평소와 다른 표정, 또 그 상기된 마음들을 이삭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올라가면서 다 이삭이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삭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리려면 결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밧줄을 열어서 이삭을 꽁꽁 맬 때 이삭이 장성한 몸을 가지고 그 100세를 넘은 노인 그 아브라함을 밀쳐내지 못했겠습니까? 혹자는 정신 나간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가지고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주목하는 본문이지만 이삭이 행한 이 결박의 순종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으니 이제 아비의 손에 그 칼이 들이올 때도 맡겨드리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에게 맡겨드리는 인생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틀리지 않는다는 신실한 믿음이 이삭으로 하여금 정말 비상식적인 억압과 결박 앞에서 이 온유함을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그 이삭의 뒷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에는 자기 사랑, 권리 주장, 가치 기준, 상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을 귀로 이미 다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이해관계로 버무려진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온유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하였는데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빛을 비출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분쟁과 투쟁으로 손에 가득 쥔 것으로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주목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쥐었다, 내가 힘내서 얻어냈다, 하나님은 들러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몇 번의 고초와 힘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지만 오늘 이삭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셨고 거둬가도 그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을 때에 그의 삶이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으므로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유함은 초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이삭이 좀 초라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에 비하면 잘 빛이 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빛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신학의 영역에서도 박수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선 받을 거 없다라고 선 분명히 그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지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 땅에서 박수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선 그어주셨습니다. 너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의 것 하나도 없어.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 하늘에서 박수 쳐주지 않아. 이 땅에서 네가 귀한 것 얻으면 너 잘했다라고 사람들 많이 갖다 주면 하나님 너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단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선과 인정받지 못할 온유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면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시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이삭처럼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